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 축복합시다. 이 고백이 끝까지 내 인생 살 동안 고백됩시다. 예.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내일은 응답의 시작을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여러분이 새 성경 구절, 이거는 이번 연도 그러니까 사람이 딱 집중하고 하나만 딱 들어가도 변하거든요. 새 성경 구절, 우리 주제 선구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더라.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새로운 시작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간직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내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근데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오늘로 24년은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5년 1월 1일이 내일인데, 참 영적인 거하고 육신적인 거를 여러분 아시겠는데,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냐? 창세기 3장 그 시작이 우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영적인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도 우리 생각에 영적인 거 빼놓고는 육신적인 거는 안 가르쳐 줘도 그렇게 잘 알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자는 거, 그리고 육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줘도 잘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렇게 나눠보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육신적인 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빨라지게 내 행동과 내 모든 게 빨라가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구원의 가치 이 하나를 못 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기도 24,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자, 예배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의 스케줄을 맞추지 못해. 참 신기하거든요.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다 좋아라 해. 저거 굉장히 은혜돼. 오늘 이전서 찬양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에게 1년 동안 어떤 파노라마 같이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고,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야 알아요. 은혜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은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출신이라. 여러분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내년에 저희 교회는 결론이 뭐냐?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없다. 복음에 해답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응답 받아도 복음이 개인화 안 되면 그 응답 받은 그 자체도 응답이 아닐 수 있다. 근데 나에게 불신자들이 원하는 그 응답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복음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은 선별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결론이 뭐냐? 정말로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 성경 구절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배 아무리 들어도 응답이 없다. 예배만 드려도 응답이 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안 된다면 이거는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도 안 되는 거고 여정도 다르게 오는 거 아니겠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것 안 되면, 복음이 개인 안 되면, 복음의 해답이 안 되면 내가 받는 응답이 불신자랑 받는 응답 비교하고 살든가, 아니면 그 응답도 응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이 뚜렷한데, 하나님의 목표는 나에게 대한 목표가 뚜렷한데 그 계획과 목표와 소원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거 아닌겠나. 그래서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 말고는 이건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 20절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으러 들어와야 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우리 가정에 돈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우리 가정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늘 육신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와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지. 내게 만남이 계속 주어지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내가 그 소원과 내가 그 기도와 내가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수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나에게 부족한 걸 늘 말해.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내 인생은 어떤 것인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올해 말씀 받고 내년에 또 말씀 받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무지합니다. 뭐가 무지하냐? 영적 사실이 무지합니다. 구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로 어떤 것도 비교해도 그 구원만큼 가치가 있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옥 갔습니다. 떵떵거리 잘 살았습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악한 놈이 그 놈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에 다 있는 건데 구원을 못 누리고 구원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자꾸 가는데 빠릅니다. 영적 사실, 구원,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천사, 영적 사실.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실이 벌어지는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내 삶을, 내 가정을 내게 어떤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실지 안 보지니까, 사실로 안 믿어지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세 가지 무지하거든요. 지금 불신자 신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이 약하다. 영적 사실이 무지하다. 예배를 생을 걸어서 드려야 될 게 예배인데 무지하다.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냐. 사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잘 만났다, 잘 산다, 잘 먹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뭘 모르냐? 영적 문제를 모르거든요. 사단의 역사, 영적 문제 모르거든요.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상태.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남을 속입니까? 영적 상태. 아니, 된 대로 팩트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 수습하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 거짓말 한가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삶이
예배 속에서 내 영적 상태, 기도 속에서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에서 영적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린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가지만 태어나기를 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내가 그 영적 상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안 가르쳐줘도 나는 그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가버리니까요.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안 중요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 은혜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죠? 그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가치를 누리기보다, 그 구원의 가치를 누리면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약한 몸으로 뭐 이렇지만 이 구원을 어찌됐든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전달해야 되는 내 사명을 잊어버린다. 왜 그러냐?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개인화 안 됐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복음 개인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12월 달 15일부터 계속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이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 줄 아세요? 무리신앙을 바꿔야 돼요. 무리신앙 바꿔야 된다니까. 무리신앙이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리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적도 중요해요. 축복도 중요해요. 치유도 중요해요. 지식도 중요해요. 그리고 뭔가의 기준이 뚜렷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없는 능력은 이상한 대로 빠집니다. 복음 없는 기준은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딱 그 기준에 붙잡혀야 복음 아닌 걸로 기준해서 자르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복음 없는 말씀 66권을 잘 외웠어요. 66권대로 살아요. 복음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율법으로 죽여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비가, 하나님이 신비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 없는 신비가 어떻게 오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내 영적 문제가 사단이 개입하는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어찌됐든 괜찮아 보여. 그리고 사람이 막 힘들어 보여. 다 왔어. 그런데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를 안 가르쳐주고, 기도를 계속 시켰어.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켰어.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계속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 그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답을 얻지 못하고 치유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 들어버린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다가 뭐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말씀을 막 들고 파는 거예요.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 영적 문제로 신받아 버린 거예요. 성신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복음 모르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이 수포로 딱 돌아가는 날 정신문제 딱 가버려요. 내가 굉장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계속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는 저 인간들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내 기준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내 기준대로 굉장히 살았어요. 나는 올곧게 내가 선택을 하고 살았어요. 그 영적 문제를 가는 게 딱 와버리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에 돈이 없어, 우리 집은 배운 게 없어, 나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맞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는 놈이 더 바보죠. 그런데 영적 문제를 몰라요. 이 영적 문제가 오는 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왔을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무리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고 이 사람들은 오직
이거였어요. 저기 눈 뜨시고 지금 절면 안 돼요. 저 깨우셔요. 사모님 깨우시라고 뒤에 저쪽에. 눈 뜨고 잘 봐야 돼요.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못 듣게 한다니까. 이 얘기가 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의식주가 필요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식주만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성령도 믿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운명과 지옥권세에서 너를 건지겠다, 이것이 희미하면, 그 길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누가 답 안 주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요 상태로 계속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지금 개인화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는 능력도 필요해. 나한테는 배경도 필요해. 나한테는 치유도 필요해. 내 상처 치유하는 거 필요해. 그런데 복음 없는 치유는 계속돼서 그 사람에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담, 그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돼요. 지식이 들어가고 부부하고 상담하고 어느 정도 돼요. 그 사람의 무기력이 왜 왔을까요? 부모의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라고 부닥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를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계속 그리스도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안 되거든요. 그게 개인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삶을 둘째 치고 가장 먼저 손쉽게 우리가 개인화가 안 될 때 어떤 증상이 나오냐? 의식주에 완전 꼽힌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 치유받으려고 온 데 돌아다닌다니까요. 구경 가는 것도 치유예요. 여행 가는 것도 치유라니까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난 늘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복음 없는 축복이면, 만약에 사단이 주는 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개인화예요.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무리신앙으로 남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안 바뀌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사상. 안 바뀝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치유도 받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치유도 받고 오만 것 다 했습니다. 사상이 안 바뀝니다. 무슨 사상?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안 굶어 죽겠다. 그 사상. 교회를 오는데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가치를 찾고 그것을 누리기를 위해서 예배를 오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와야 되는데, 무리신앙 바꿀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바꿀 게 있어요. 먼저 새로운 시작을 왜 못하게 하느냐? 사단이 이것 계속 붙잡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여러분 왜 자꾸 새로운 시작 하냐면, 새로운 시작 이 단어가 딱 들어가야 돼요. 새로운 시작해야 한다. 뭐부터 바뀌었냐? 무리신앙부터 바꿔야 한다. 내가 지금 구원보다, 내가 먼저 영적인 축복보다 다른 것 찾는 것 빨리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믿음 다 있다고 해요. 현실 앞에서 나가 떨어져요. 안 바꾼다니까요. 상황 조금만 불신 와요. 안 바꿨다니까. 안 바뀌어진 거라니까요.
안 바꿔진 거라니까요. 안 바꿔지니까 뭐가 계속 온다? 영적 문제라는 게 계속 온다.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막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갈등, 염려,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평안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평안함이 없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힘듭니다. 뭘 해도 불안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안해서 예수님 꼭 붙어 다녔습니까? 의식주가 해결되거든요. 바꿀 거, 무리신앙. 무리신앙이 뭐냐? 이 무리신앙은 자기가, 잘 보세요, 원하는 것이 성취됐다고, 원하는 것이 성취된 것이 복음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여러분 소원 성취,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여러분이 다 됐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믿을걸요. 안 되는 것 보면서도 그리스도 찾아야 되고, 되는 것 보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찾아야 되고, 안 되게 하는 것, 진짜 막힌 걸 보면서 이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끝까지 내 사상은 뭐로 남느냐? 의식주, 물질 딱 남아있다니까. 오늘 서구 어르신한테 제가 매일 찾아가거든요. 이목순 권사님한테 매일 찾아가서 기도드리고 오는데,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야. 뭐 아들 딸이 고기 사와, 고기 해가지고 고기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이제는 그 링겔로 들어오는 쌀, 밥, 그 다음에 링겔 안 만다고 막 소리치고 그래서 다 빼버리고 이제. 오늘 기분이 좋으셨어. 근데 저한테 막 얘기해. 제가 안 해본 거 없다면서. 배추 장사부터 시작해서 다리 한쪽 없으신데도 안 해본 거 다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어서, 아버님 87세까지 다 해보셨죠? 다 해봤다는 거야. 안 해본 거 없다는 거야. 다 해보셨죠? 근데 한 가지만 안 하셨다. 하나님만 안 믿으신다. 그러니까 입 딱 예수님 믿읍시다. 다물어. 기도 따라 입 다물어. 야, 봐봐요 여러분. 사상이, 자기 신념 믿고 사셨어요. 제가 영상 찍은 게 있다니까요. 그분이 다리 한짝 없으신데 그 큰 밭에 엉덩이에 타이어 튜브 깔고 그 밭에 엉덩이로 움직이면서 씨 뿌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 영상을 한참 찍었어요. 동영상으로. 청년들 좀 보여주려고. 야, 개판 살지 마라 인간들아. 지금 다리 한쪽 없는 저 어르신이 콩 심는 거 봐라 인간들아. 복음 없어도 저래 열심히 산다. 내가 이거 좀 보여주려고, 각성시키려고. 맨날 게임, 요즘요 누가 안 시켜도 핸드폰만 계속 봅니다. 나는 복음 받았는데 뭐. 어느 정도 끊고 성경을 좀 봐셔야 돼요. 오늘 내일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기도 24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늘 대화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도 24 잘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만 안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받았다고 칩시다. 구원만 안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끝난 줄 압니다. 교회와도 똑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구원 받았으니까 뭐 그걸로 끝입니까? 구원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까? 예수를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정과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현장에 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왜 망합니까? 복음 몰라서 예수님만 믿어서 망하는 거 진짜 보여야 되거든요. 무리신앙은 안 보입니다. 무리신앙은 내가 있는 현실, 내 상황만 보이지 무리는 안 보입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 저와 여러분은 뭘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 무리신앙들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이.
우리 딸하고 사이가요, 송구형님 신념에 꼭 드린다고 휴가까지 냈다가 오늘 토꼈잖아요. 우리 사모가 운동하다 실망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저것들이 또 이렇게 날랐대. 사람 인력대로 안 돼.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꿀떡같이 약속해가지고, 내 휴가 해가지고, 목사님, 아빠 내가 예배 드릴게. 근데 날랐다니까요. 해돋이 보러 갔는지 뭘 보러 갔는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저 이해합니다. 전 진짜 이해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억지로 교회 다녔으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 억지로 믿는 척 했으니까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저는 체험했으니까요. 정말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먼저 예배생을 딱 걸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결단이 나왔다니까요. 목사이지만 목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 말씀 준비도 왜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지를 내가 말해야 되겠다. 왠지 압니까?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종교인 딱 됩니다. 봐세요. 교회 왔는데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왔는데, 창세기 3장 출신인데 영적 문제 뜻 갖고 왔는데 그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답을 못 얻고 말씀 계속 가르치고 성경 지식 계속 가르치다 내가 신학교 갈랍니다. 왜? 믿음이 잘하니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압니까? 저 신학교가 내가 전사되고 목사 되려면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압니까? 복음도 모르면서 능력 받으려고 계속 치유받으려고 계속 기도했다. 불건전 신비제 와버리거든요. 영적 문제 가지고 왔는데 복음으로 답을 안 주면, 복음이 개인이나 뿌리가 확 내리지 않으면 어설퍼져요. 나 구원받았는데 나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데 나 천국 갈 건데 그걸로 끝이라.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가장 중요한 부활하신 메시지,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를 부탁하신 그 메시지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나는? 나 왜 신앙생활 어렵지? 이라고 있는 거예요. 종교, 부담, 한계, 갈등 따가버려요. 편한 곳, 간섭 안 하는 곳 찾아다녀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맞다, 절대 이 말 아닙니다. 어디 가도 복음 붙잡아 있고 복음 찾아야 됩니다.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 개인화가 이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2, 3, 7, 5천 정도 복음 운동 속에 내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어떻다 이 단체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와서 사단 이놈이요 딱 노리는 게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각인돼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딱 결론 내려가지고 복음이 딱 담나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찾아야 됩니다. 제 자신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내가 메시아로 온 게 맞냐? 라고 질문한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난 줄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답을 딱 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독생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고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누가 어땠다 저땠다가 아니라 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났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운명이 해결됐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끝났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끝났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생명이 들어왔냐?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래 끝나버려야 돼요. 그거 흔들려 버리면 남 어떻게 구합니까? 그거 흔들리는데 어떻게 내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끝나버려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건 됐다니까요. 아니요. 그건 됐다면 다른 것도 되는 거예요. 왜요? 되리라 하셨으니까. 맞습니까? 되리라 했으니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분들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맞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려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여러분의 업이라면 어떤 업이 돼야 되냐?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가정이라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사마리아에 빌립이 내려와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니까. 다른 거 없었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아니라니. 진짜 나한테 그리스도가 답이 딱 나버려야 돼. 나의 복음. 나의 구원. 그리스도. 우리는 요절은 외울 수 있지만 그 요절이 진짜 나에게 맞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길입니까?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 너희들의 길이 맞냐? 정말로 진리 맞냐? 생명이 맞냐? 예수님이 지금도 질문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거 맞습니다. 내 생명에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제 입술에,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고백에서 따라왔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얘기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응답이 수많은 사람이 왔다니까요. 내가 돈 많이 벌었습니까? 부자 됐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저는 취직을 잘했습니다. 그 답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니까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응답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오직이 4번 나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61장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임 주는 거지 대충 바라보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모세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왜 오직이란 말을 씁니까? 왜 오직이란 말을 씁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나에게 전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사느냐. 영적으로 짓눌려 삽니다. 구원을 희미하게 알면 영적으로 짓눌려 산다니까요. 구원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죄와 저주에서 사망 것을 건져내겠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희미한지 무리신앙으로 살아봅니다. 기준대로 삽니다. 선택, 선별.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우리말이 언약입니다. 우리말이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누구 판단하고 이 말 하면요 계속 여러분 그 말처럼 됩니다. 그 말처럼 됩니다. 분별력이 떨어져 봅니다.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요, 영적인 기도 속에, 영적인 말씀의 묵상 속에 안 들어가고 내가 계속 그 얘기 들으면 그 영적 상태로 빠져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잊지 마십시오. 무지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어떤 사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어떻게 꺾이는지, 영적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문제 가지고 왔는데 복음으로 개인화를 답을 안 주면 그 영적 문제 가지고 망해버려요.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이게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선물보다 비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려운데 한 10억씩 누가 줬다,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있습니다. 구원, 죄와 저주가 얼마나
큰 건지, 지옥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직도 희미하고 지금 이 땅 사면서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하고 살면서 그 영적인, 여러분은 꿈 잘못 꿨다고 찝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이사 안 가도 되잖아요. 남양 안 가도 되잖아요. 부모님 묘 안 써도 여러분한테 저주 안 오잖아요. 여러분은 부적 안 붙이잖아요. 여러분 돌에나 나무에 절하지 않잖아요. 태양 보면서 빌지 않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 날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불신자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점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불안해요. 연등 달아야 돼요. 뭐든지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거기서도 해방됐어요. 그것만 해방됐어요? 거기서 해방됐다는 말은 모든 것 다 해방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말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라는 거예요. 은혜 뒤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를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너희 아버지 요나가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이 은혜가 임해야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축복도 알고요. 은혜를 알아야 축복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교회의 중요성을 알듯이,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아야 학교 공부를 내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내 업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까 이전사가 기도했잖아요. 내 업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진짜 귀중하게 농땡이 피우면서 안 하지. 이게 사는 건지 일하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모르게 살아요. 왜요?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들었어. 근데 그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마무시한 가치를 놓고 산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기도가 나에게 찾아져야 되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찾아져야 되거든. 그게 뭐냐? 마지막 때에는 누굴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생을 거십시오. 예배 양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온 걸 여러분 영적 사실을 믿고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예배에 어떤 생을 걸 때 밤새 일해서 예배생을 걸고, 내가 피곤해 예배생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영적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 승리하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예배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안 따라와도 괜찮아. 안 따라와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 은혜를 놓지 않거든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맞습니까? 예배를 생을 것이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뭘 도와줄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잘 생을 딱 거세요. 여러분 올해는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내가 하루를 살면서 전도 계획 없이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이 안 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줄 알아. 근데 하루를 살 때 전도 계획을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 계획을 구상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하루를 전도의 축복 속에 주지 못한다니까요. 저도 모른다니까요. 왔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영적 문제만 말하지 그 사람을 답 줄 수 있는 답은 없다니까요. 말은 그래. 네 영적 문제지.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다 알아. 우리가 창세기 3 출신이야. 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만 산다.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이 있다. 그리고 지옥 반드시 있다. 영적 문제는 나중에, 영적은 다 아는데 뭐 우리가, 그죠? 다 알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영적 문제인데요.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와 있는데요. 말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 계획과 구상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셔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정정케 하신지라. 맞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구원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전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떤 책인가 누가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100일만 그 같은 루틴으로 하면 사람 체질이 딱 바뀌어본대요.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든지 하루에 3장 읽든지 내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영적인 거는 도전을 해야 돼. 영적인 거는 갱신을 해야 돼. 영적인 거는 개혁을 해야 돼. 예배도 갱신하고 예배도 도전을 해야 돼. 왜?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게 그거거든. 뭐를 우리는 세워야 되느냐? 나를 세워야 돼요. 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오늘을 세워야 돼요. 내 오늘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뭐 하면 좋냐? 하나님 바라보세요. 뜨거운 물 한 잔 마시고 양치하고 헹구고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직장 가기 전에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깨워서 그러지 말고 먼저 30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오늘 현장 갑니다.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하나님 붙이시면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붙이겠습니까? 내가 볼 때 매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사정 다 합니다. 3원을 말씀, 기도, 전도계획 3원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세워야 돼. 나를 세워야 가정이 산다니까요. 나를 세우지 않아요. 집사님 잘 들으셔요. 알았죠?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기도를 한번 순서를 했는데요 기도하려니까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순서를 넣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바꾸고 부인시킬게요. 나는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 한 주간 동안 그 순서를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했다 안 잘했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상태 속으로 들어 기도 순서 맡으니까 떨리거든. 또 사람 앞에서 대표기도 해야 되거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할 때 내가 그걸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상태를 보신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3원을 도전하셔야 돼요. 뭘 도전하느냐? 여러분을 자꾸 속이고 여러분을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고 여러분 계속 체질대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그 체질 계속 사는 그거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여러분이 아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무당 100일 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100일 기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100일 기도 아니에요. 24 기도지. 24, 25 영혼의 기도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체질을 좀 바꾸는 도전을 해야 돼요. 내년 되기 전에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도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복음, 나의 구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새로운 시작. 성경 구절 3개.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업, 주의 손이 함께하는 달란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기능.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게 다른 거 없어도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응답. 맞습니까?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뭘 갱신합니까? 영적 상태 갱신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의 갱신은 이걸로 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시고 영적 상태는 예배로 바꾸시면 됩니다. 내 영적 상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나의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전도 계획 잡을 때 옵니다. 내 응답은 어떤 게 오르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응답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25년도에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한 사람이란테도, 한 사람만이라도 이 응답이 확실히 올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갱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강단은 복음만. 그래서 진짜로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과 교회는 어떤 일이 응답이 오느냐?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 안에 싹 다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오늘 12월 31일 마지막으로 보낼 때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념,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 누리며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것도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세계의 언약을 가진 우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그 밤 되게 하시고 정말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또 내년도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